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8에서 1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귀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남으로 하나님 품에 가는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짐을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교회 소식을 보면 트리니티 부모 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50대 어떤 삶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 떠보니 제가 지금 내일 모레면 50이 되고, 또 눈 떠보면 60이 되고, 또 눈 떠보면 70이 됩니다. 눈 떠보니 또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날이 날로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엄청 빠른 속도로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세계가 이렇게 빨리 변하는 가운데 교회도 예외치 않습니다. 교회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빠른 시대에서 적응을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화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 그리고 모든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빨리 변화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첫 번째, 우리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변화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좋아지는 것은 좋은데, 근데 내 평화로운 삶은 빨리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빨리 변해가도 우리 교회는 영원히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자,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변치 않는 예수님의 본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곳이든, 내 마음속이든 우리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우리 교회든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시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망에서 강을 우리를 위해서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는데, 누가 이런 변화를, 하나님 나는 이 변화가 싫어요 한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망에서 강을 내리라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누가 이거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새 일을 경험을 하려고 하면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새 일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은 교회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서 새로운 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새로 역사하시는 일이 이루어지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를 세워 나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나라를 분명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 나라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그런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가요? 그냥 이 평화로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변화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PPT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변화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말은 한자에서는 변화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칠 개자에다가 변화할 때 변자. 이것은 그냥 한자로 중국어 발음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改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나 스스로 고치면서 변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맞다고 받아들일 때 내가 바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고치면서 변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내가 동의를 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를 했을 때 나는 바로 변화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의 도시의 변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변화, 그냥 변화할 때 변자에다가 변화할 때 화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우리는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아멘 하면서 나의 속에 있는 내가 고치면서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신지요? 그러면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 변화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성장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성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우리 현재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변함으로써 나는 내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의 변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사용을 받을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그의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부친 그 대가족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찌름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은 어때요? 꿈을 꿔도 악몽을 안 꿔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꿈을 꿔도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한테 경배한다라는 꿈을 꾸지 않나? 모든 벼 이삭이 자기한테 경배한다는 꿈을 꾸지 않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은 이렇게 아름다운 꿈만 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꿈꾸는 이야기를 마음속에 숨겨두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꿈을 자기 형제들한테 얘기를 다 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좋은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 항구를 해야 되는데, 입술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입술을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환경, 그리고 요셉의 성장하는 과정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그리고 요셉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한 가정에 가서 가정을 다스리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억울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을 관리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더 성숙하게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어떻게 해요? 다른 환경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 환경 가운데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는 어떻게, 요셉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한 가정의 종으로서 내가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내가 힘들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확 좌절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서 그 변화 속에서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그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빠르게 변화하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는 엄청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이 코로나를 위기로 삼아서 일어난 사람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시면. 그리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많이 힘들고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기회도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지금 보라 모든 것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좀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세상적인 거를 하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남자 성도님들이 들으시면 조금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냥 참고해서
세상 말이라고 그냥 들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남편하고 말하지 말래요. 궁금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하고 남편의 대화가 잘못되면 우리 여인들의 하루 종일 우리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해집니다. 그리고 쇼핑하러 갈 때 절대로 남편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쇼핑하려고 하는 그 기분 좋은 마음을 다 망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절대로 남편하고 말하지 말래요. 왜요? 저녁에 남편하고 두 마디 더 걸었다가는 우리의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세상 말입니다. 세상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절대로 안 이러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우리 집사님, 권사님 굉장히 즐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쇼핑 가실 때마다 가방 다 들어주시고,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안마해 주셔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아멘. 네. 그러나 우리는 설령 이런 남편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는 다 새 것이다. 눈을 뜨면 오늘의 남편 봤을 때 어제의 남편이 아니야. 오늘은 새로운 남편이야. 기분이 좋아. 그러므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면은 우리는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사랑과 날마다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화를 거절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면 새 남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근거해서 날마다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새로운 변화 가운데서 새로 변화한 과정에서 더 중요할 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진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에 실은 한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빨리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가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외출할 때마다 저도 계단에 조금 전에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거울을 보고 자신이 얼굴이 흠이 있나 다시 거울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은 뭐라고 하세요? 늘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두움 속에서는 우리는 거울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저는 성령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 손에 거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빛이 비추어서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는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꼭 하나님 생명 말씀의 근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원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왕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분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기도부 원장님, 네, 기도부 원장님 그리고 목사님도 굉장히 저는 존경합니다. 특히 막 저는 이제 기도원에 가면은 기도 원장님들도 다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그냥 마귀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냥 막 넘어지고 그리고 날지어다 하면은 그 순간에 그냥 모든 만병이 다 그냥 나아지고 그런 순간을 볼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와,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이구나. 그래서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원장님한테 가서 머리를 쑥 올리고 기도를 정말로 많이 받았습니다. 왠지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빨리 응답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요청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원하고 요청을 하시죠. 그러면 왜 저기 기도 원장님이시나 아니면 우리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보다 기도하면은 더 기도 응답을 잘 받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보고 기도하는 분은 잘 없더라고요. 네, 특히 막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막 우리 괜지 담임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시면 막 더 그냥 빨리 나은 것 같고 그래도 안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의 안수 기도가 더 빨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원장님과 원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왠지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분들 속에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역사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싶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싶다고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감동시켜 줄 수가 없고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를 더 간절히 기대하고 더 목사님 기도가 더 빨리 응답받는 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해 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행해야 할 일들을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흥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흥통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야로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주야로 어떻게 해요? 고민과 근심이 가득 차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저는 이렇게 오늘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근심은 어떻게 해요? 뭐예요? 내가 생각할 것을 생각 안 하고 생각하지 말 것을 매일 생각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근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구절 봐서 그때 응답이 될까요? 그 평소에 말씀에 훈련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팔방에다가 주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에다가 전화를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점이 없으리로다. 이것만이 생각이 안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공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피할 수가 없지만 환경 오염 그리고 식품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환경 오염과 식품 관리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더 써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로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더 건심하고 걱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뉴스가 나오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정보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입니다. 속속이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수기 물을 걸러먼 것처럼 걸러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 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 듣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저는 이 사역의 길을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은 제가 총신 다닐 때 총신대학교 다니면 우리는 책풀 시간이 있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이미 20년도 넘었던 일인데 저는 정말 그 어떤 날에 김난주 목사님께서 우리 책풀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김난주 목사님 우리 다 아시죠? 목이 엄청 희스기하는 목소리로 쉬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정말 이 표정으로 진짜 머리를 딱 돌리시면서 손을 드시면서 콜링, 그 하나님의 콜링. 저는 그 한마디에 다른 거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콜링 하나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일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욱 들어와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 가운데 빠른 속도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하나님의 손길도 빨리빨리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요즘에 우리가 젊은 세대의 말로 하면 어떻게 업데이트 하는 그 사역도 그 작업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따뜻한 봄은 분명히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도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교회에서 차갑고 차가운 코로나의 겨울에 그 냉동의 계절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운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삶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춥고 추운 겨울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적 삶 가운데서도 따뜻한 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우리의 영적 삶에서 아직 춥고 추운 겨울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는 우리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꼭 하나님 변화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